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취해라.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취해라. 금세 이제 이 4주 네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한 달이 이제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4차 대유행이 시작돼 가지고 그나마 현장에 오시는 몇 분들마저도 이제 오시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문내 아쉽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가야겠죠.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를 얽매우고 있는 야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출현했잖아요. 사무엘이 출현하기 직전의 시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상이 마지막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을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이 매우 위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위트가 넘친다. 위트가 있다. 사사시대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왜 이 위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사기라는 그 책을 미결로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미결로. 그러니까 여운을 남겨요. 무언가 끝을 맺어주지 않아요. 뭔가 아쉬움을 줘요.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줘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왕의 부재인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왕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이 되지 않을까? 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러면 왕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되죠.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고 이 룻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룻기 마지막 절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 결론은 다윗의 탄생이거든요. 룻기의 결론은. 룻기 다음 책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서 전체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편에서는 사건을 미결로 해놓고 후편에서는 그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전편에서는 왕이 없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놓고 후편에서는 왕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매우 독특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범하고 음란히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얼마 지나냐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어요. 사사기에서는. 근데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출현으로 이 사사기 사이클이 종결이 돼요. 더 이상 그런 사이클이 나오지 않아요. 이 왕이 존재함으로 이 모든 올무, 이 사이클, 이것이 종결이 되고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후손,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신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제멋대로 굴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유일한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정 국가로서의 왕정 제도가 이들에게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들에게는 지금 왕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는 한계가 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시스템으로는 사사적 리더십은 한계가 있고, 이들에게는 왕적인 리더십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미결로 해놓고 그 외치는 거죠. 곧 있으면 속편이 나오고 후편이 나온다고. 룻기와 사무엘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면 이 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계속 지다가 후반부에서는 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워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반부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후반부를 보아야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거잖아요. 사사기를 전반부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죄의 패턴들, 그것이 전반부라고 한다면 룻기와 사무엘서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타락했대요. 반면에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견고해졌습니다. 곧 사사기는 비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멋대로 굴고 방자히 행위했대요. 사무엘서는 비전이 있어요. 사무엘서는 사사기부터 이어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야망이 거두어지고 다시 비전이 세워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며 그 비전이 회복되는 책이에요. 사무엘서가. 그 비전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조직을 동원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정치 권력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 한 명이었어요. 제자 한 명.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저를 통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통을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되고요. 비전을 알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가를 보려면 사무엘서를 보면 돼요. 사무엘서를 보면 돼요. 사무엘서는 비전의 책이에요. 사무엘서는 비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서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들려요.
어떤 얘기냐면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을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 제가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 이후의 시기거든요. 어쨌든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더니즘 뭐냐면 이 중세 교회나 아니면 봉건제, 그다음에 전통적 권위를 대항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기가 모더니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모더니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이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고 전통적 권위가 있었어요. 모더니즘 시대에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그것조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 비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 예컨대 동성애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성애를 공론의 장에 담론으로 끌고 나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 정신적이든 교육적이든 윤리적이든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그런 암묵적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런 것이 계속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 인정해.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옳아야 옳은 거예요. 내가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개인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 개인의 주관. 더 이상 우리가 보편적 도덕적 가치는 굉장히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요, 굉장히 추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소견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도 교회의 가르침도 이렇게 다 걸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내가 좋아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하나면 옛날에는 왕이나 알 법한 정보들을 삽시간에 그냥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화라는 것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지고 나의 소견, 나의 의견, 나의 기분, 그것이 최고, 그것이 옳은 거, 그것이 진리. 이 시기, 그리고 사사기 21장 15절의 그 말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그리고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금의 시기, 이것이요, 싱크로율이 거의 100%예요. 정확히 일치해요.
왕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그 진리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구멍가게든 아니면 저기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대기업이든 너도 나도 비전 하지만 진짜 비전이 없는 시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전 상실 시대예요. 비전 상실 시대예요. 사사기는 뭡니까? 비전 상실 시대, 상실 시대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비전 상실 시대예요. 너도 나도 비전 하지만 비전이 없어요. 지금은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 야망과 인간적인 욕구에서 기인한 그냥 야망일 뿐인데 자꾸만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서 있는 거예요. 혼재해서 쓰는 거예요. 혼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적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비전이 무엇이고 야망이 무엇인지. 야망과 비전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비전 실종의 시기에 우리는 진짜 룻기가 필요하고요. 진짜 사무엘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겐 정말 룻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정말 사무엘서가 필요해요. 사사기는 비전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 책이에요. 헤매는 책이에요. 왕은 뭡니까? 왕은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을 실행하는 자잖아요. 왕은요. 사사기는 비전 제시가 없어요. 비전 수행이 없어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비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무엘상 8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나와요. 사무엘이 늙었대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기감이 느껴지죠. 사무엘이 늙었대요. 조만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후계자가 괜찮으면 no problem.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대요.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요. 또 판결을 굽게 합니다. 사법농단을 일삼는 거예요. 사법농단. 이스라엘 장로들이 일어나요.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한 구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의 바람대로 잘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을 담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훌륭해도. 장로들이 그러죠.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그러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장로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이 참 위기인데 참 우리의 미래가 참 암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사무엘한테 제자 양육을 잘 받았더라면 사무엘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인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데 사무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색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시대 문화와 굉장히 흡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사무엘을 아예 그냥 제껴놔버리고 사무엘 선생 옆에 가 계시오. 제껴놔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방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예요. 이런 행위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마다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국가, 일반 국가, 보통 국가, 다른 국가, 이방 국가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결이 다른, 전혀 방향이 다른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다른 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흠모하고요. 더 나아가 그 나라를 표방하려고 들어요.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제국의 나라들, 국방과 경제와 안보와 치안이 골고루 잘 돼 있는 4만 불 이상의 그런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강한 나라, 강성대국으로 인간의 야망으로 이끄는 그런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리고 매우 독특한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 이외의 신정국가는 없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 독특하고 유일한 명예로운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참 강하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들 중에 그냥 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나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중 한 개의 나라로 편승하고 편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편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우리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라는 것이요. 그것이 야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예요. 우리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우리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부정적으로 쓰였죠? 바벨탑 사건 때 쓰였죠. 바벨탑 사건 때.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쓰이거든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사무엘이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야망일 뿐이니까.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당신 자신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한 나라에서 보통 나라로 가버린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고유한 목적과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야망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야망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야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야망은 뭐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세상처럼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대의를 품는 것일 수 있어요. 글로벌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작고 소박한 내 집장만 혹은 구멍가게 혹은 가게 기업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상관없이 본질은 다 똑같아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방식을 차용해서 세상처럼 안정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야망이 뭐가 나쁘겠어요? 야망이 뭐가 나쁘겠어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데, 한번 안정적으로 살아보겠다는데, 한번 힘 있는 나라 한번 돼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망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야망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뭐 개인이 야망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전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속주의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는요, 세상과 닮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닮아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닮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선교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을 동시에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고 세상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행동 방식을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목적이 어딨냐면 우리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야망이에요. 그것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소박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고 크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세상을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방식을 차용해서 내가 좀 작게 혹은 크게 안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이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고 우리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적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야망은요, 세상을 기준을 보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 강한 삶, 성공적인 삶, 남 위에 있는 삶, 뭐 이런 거. 그렇다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일까요? 왜 다윗이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야망은 세상의 승리 방식,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인가 아니면 그것이 야망인가.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우리의 교회의 사역, 우리의 선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전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과감히 모든 야망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야망을 품는 성도의 인생은 사사기 인생이에요. 비전이 없어요. 공허해요.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그 사람은 사무엘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비전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며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세요. 그래, 너네들 한번 해봐라. 그리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우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는 거야. 가장 핸섬한 자, 가장 잘생긴 자, 사울은. 그리고 키는 백성들보다 어깨 위 더 큰 자.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되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잘생긴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흠모할 만한,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냥 마음이 막 이끌리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못되고 나쁘고, 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사울은 우리가 딱 봐도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고요, 이게 수줍어해요. 수줍어해. 그러니까 인기가 그냥 더 많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이들의 야망과 이들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결국 실패하죠.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사울을 지목했는데 사울이 폐위되고요, 다윗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완전 실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너네 뜻대로 한번 해봐.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는데 하갈을 취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 한번 뜻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유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 너네 뜻대로 한번 해봐. 왜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너네들이 원하는 그 야망은, 그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은 나의 나라가 아니야.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것은 허망한 거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망이 반영되고 야망이 투사된 왕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엇을 택하였냐면 정치적인 유불리, 정치공학적 판단,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사울은요. 다른 나라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대중들의 욕망과 욕구를 반영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사울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철저히 실패하였죠. 철저히 실패하였어요.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다 야망이에요. 다 야망이에요. 물론 저기서도 비전, 저기서도 비전, 저기서도 비전, 저기서도 비전하지만 솔직히 성경적 원어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것들은 다 야망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다 야망이에요. 다 야망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어떤 뜻이냐면 미래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비전인 것이에요. 그런 비전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들에게 비전이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기 3장, 6장, 19장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 새로운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그런데 이것이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인데 이들은 그 비전을 버리고 보통 나라의 그런 행태들,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야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를 위한 우리가 야망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비전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 찾아요? 개인의 비전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소그룹 하면 뭐가 특징이냐면 그 사람 비전을 찾아줘요,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6장에서는요 저는 비전의 연관성이라고 불러요. 제 개인이 그냥 그렇게 불러요, 비전의 연관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 중에서 200에서 230년이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를 몇 년 겪었죠? 뭐 몇십 년만 겪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100년도 아니고요, 200년도 230년을 겪은 거예요. 그 혹독한 종살이를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네들을 그 압제에서 구출해내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비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국가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비전은 뭐냐면 국가적 비전이에요. 국가적 환난, 국가적 고난, 국가적 고통, 국가적 압제, 하나님의 국가적 훈련과 고난, 그러면 국가적 비전으로 연결이 돼요. 한 개인이 가정에서 고난을 겪고, 가정에서 고통을 겪고,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가정에서 슬픔을 겪으면 그 사람은 가정의 비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와 동일한 가정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혹은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고통을 당하면, 사회에서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셔서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사회에서 겪었던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 통로의 경배 아저씨도 교회에서 막 돈을 떼가지고 교회 얘기하면 막 이게 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걸 막 느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 또 돈을 뜯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한국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혹 상처를 겪고, 교회의 혹 아픔을 겪고, 교회의 혹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비전은 뭐겠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리고 그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사기인 거예요. 혹 교회에서 누가 다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비전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아픔, 그리고 혹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는 비전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망을 대변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대변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지금 우리는 야망을 담는 인생 그릇입니까? 아니면 비전을 담는 인생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왕정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룻기를 보면 왕정제도를 이미 계획하고 계셔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왕정제도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적임자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사기를 지나 다윗을 통해서 비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것이요. 또한 야망과 비전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갈라지게 돼요.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사울 왕이 누군지,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윗이 누군지, 다윗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트구, 갑옷, 창, 단창 이렇게 소개해요. 동시에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근데 동시에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출정시킬 때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때요 노트구를 쓰게 하고요, 갑옷을 입혀주고요, 칼을 손에 쥐어줘요. 골리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똑같아요. 둘이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둘 다 키도 크고요.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누가 조금 더 키가 크고 누가 조금 더 힘이 세고 누가 조금 더 좋은 투구와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예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흡사하고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은 그 위기 앞에서 아무런 노트구, 갑옷 그런 거 아무런 기능도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 무기와 장비들이 그냥 무용지물 유명무실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과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런 구실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망을 추구하면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닮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에게는 독창성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만 더 센 상대가 와도 금방 무력해지는 거예요. 갑옷을 추구하고 노트구를 추구하고 창을 추구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장비가 나타나면 금방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약한 것이 나오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누가 코로나를 예견을 했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확 그냥 빨리 다가와 버렸잖아요. 누가 이걸 예견을 했겠어요? 이 빠르게 변화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는 독창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독창성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요, 골리앗이 업신여겨요. 너무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니까지 같은 것이 전쟁을 나랑 싸우겠냐 라는 거죠.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이 어린 소년이 어디 나한테 덤비려고 그러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출생부터요 왕으로 지목될 때도요 없는 사람 취급당했죠. 원래 없는 사람 취급당했잖아요, 가족한테요. 그리고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요 그에게 인간적으로 우월한 조건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백성들이 야망을 가지고 그를 환호하고 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를 세워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력적인 요소도 전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No attractive. 전혀 매력이 없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야망을 대변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예요. 그는 인간적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준 무기와 장비들을 다 벗어 던지고요.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을 가지고 나가죠. 돌과 물매와 막대기 이거 가지고 나가요. 원래 자기 스타일, 자신만의 독창성. 그런데 한 방에 명중을 시키죠. 이건 뭐냐면 독창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 물매는 물인매라고 하는데요. 이 물인매는 이 새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마에 골리앗이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 새총 같은 걸로 그 돌멩이를 한 방에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기독교 박물관장인 김종식 씨가 그러는 거예요. 물인매라고 하는 것, 이 물인매라고 하는 이 연습은 이거는요. 이 물인매 뭐 크기, 돌의 크기, 원심력, 속도, 방향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 막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고 이 사자가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냥 연습을 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새끼 잡아가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새끼 지키려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키려고 그냥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그렇게 연습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연습하듯이, 류현진 선수가 연습하듯이 그냥 다윗이 그걸 연습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치 있고 존귀한 일로 보겠어요? 그 연습을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는 인기나 좋지, 연봉이나 많지.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는 충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충심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온 열정과 충성을 쏟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없어요. 주변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 선교지에 있는 게, 그분은 이제 선교지도 사셨고 한국에 살아봤는데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 선교지가. 왜냐하면 한국은 돌아봐야 되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선교지 가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튼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비전의 사람은 세상을 기준을 두지 않고 비교의식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상대가 강하고 내가 약하고 혹은 내가 강하고 상대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 자녀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세상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 된다. 세상이 이거 좋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면 금방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인계동에 병원을 몇 주 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대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번 얘기를 들었고요. 1층에서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두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으로 7억 벌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이것은 열풍이 아니라 이것은 광풍이에요. 광풍.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광풍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치인도 이제 표 떨어질까 봐 이런 거를 누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창성을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의 삶을 집중하며 쏟으면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왜 혼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것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네? 하나님은 매우 귀중하고 매우 위대한 것을 맡겨놨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홀대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저기 누구죠? 야곱의 형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세상과 비교해서 1달란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독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거 소박한 거 상관이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나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사울 곁을 지킨 것은 창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창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사무엘상 26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데 그때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그 옆에 창이 있었어요.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에 칼로 자결하고 말아요. 반면에 다윗은 칼이나 창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칼과 창은 사울이 세상적 방식으로 야망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그 창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사울의 가족들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도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매우 허망한 것이었어요. 야망은요, 허망한 것입니다. 야망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서 꿈꾸는 모든 야망들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텅 빈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달라요.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요, 가족을 구원하고요, 우리 자신도 덩달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요, 고소득자 맞벌이는요, 뭐 대출을 최대 상한선까지 해가지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그러면요 20년 30년 만기로 이자 플러스 원금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갚아 나가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러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 그 집 한 채는 이제 자기의 집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러면 그 10억짜리 집이요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뼈 빠지게 일해서 은퇴하고 은퇴하면 그 집 한 채 남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은퇴했는데 그거 하나 남아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 집 한 채 남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헌신해야, 우리는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비전에 더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한 고통스러운 선교지가 회복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을 경험합니까? 비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고 비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전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주는 곳이었죠.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가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이 참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참 인기가 좋았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점이 지나면 다 흩어져요.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자신의 과오를 얘기하면서 태권도 선교의 실책을 얘기했어요. 태권도를 세웠는데 학원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나 잘 된다, 부흥이 너무나 잘 된다 기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는 없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비전을 주는 것이고 말씀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주는 것이고 즉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독특성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한 청년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그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복음 원시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복음을. 저희 교회에서 3명한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해봤는데 3명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반응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은 뭐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엔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야망과 비전은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야망은 사라지고 비전은 빛이 나는 거예요. 형통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는 거예요. 근데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회를 삼아 또 전도를 계속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4차 대유행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사울처럼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위기가 닥쳐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에 더더욱 역동적으로 독창성을 발휘하여 움직이는 비전의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는 놓쳤지만 4차 때는 진짜 하려고 그래요. 더 계속 마스크로요. 마스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해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10장을 들고 갔는데 누굴 주려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2장을 꺼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서울에서도 강남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서 복음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상당수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로 마음이 좀 풀려져서. 이런 코로나라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격이 없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장동에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교회적 비전이에요. 우리는 고로 교회에서 야망을 버리고 비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간증하고 경제 성공, 신앙 성공, 자식 성공이라는 성공신화, 야망신화 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입니까? 왜냐하면 야망이 강해서 그래요. 야망이 강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파장동과 정자동을 위해서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처럼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곳에서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오십니까? 파장동을 위해서입니까? 인생의 목적이요. 파장동, 정자동 선교하기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요. 우리 토브 미션이랑 동역하는 목사님이요. 인도의 목사님이 토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 69세예요. 만 69세. 최근에 올해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도시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걸로 이사를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뼈를 묻으시려고 선교하다가 거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몸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도 뭐 이렇게 기차에서 넘어져서 이마도 막 깨지시기도 하시고 다리 염증이 생겨서 시술도 받으시고 최근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한 10명 이 지프로 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왔어요. 이분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지만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자니까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거주지의 연장선에서 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직업과 거주지의 연장선에서 비전을 죽을 때까지 하는 그 비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수원 소망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수원 소망교회는 파장동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구는 23,478명이래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출처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1년도 자료를 못 찾았는데 독거노인이 남자 841명, 여자 274명, 총 1,100명. 그러니까 총 대략 1,000명의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대략 23,000여 명이 우리의 비전. 이런 비전이 아직 없다고요? 단 한 번도 특별 계시를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파장동에 사는 23,000여 명이에요. 이 영혼들을 품고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건 마스크를 주건 인사를 하건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이. 그래야 땅끝 선교도 더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지 못하고 땅끝 선교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엄연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목표와 목적은 세계 선교가 맞지만 그 시작은 파장동에서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색소폰을 부시는 아저씨들이 계세요. 이 주변에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주변에 독거노인들이 계세요. 이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가 중요하지만 가정만 복음화하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정말 가정이 구원이 안 됐는데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대부분 이 가족들이, 양가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더 많지만 저도 가정만 복음화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비전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처럼 반짝 자라다가 다시 되짚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매일 매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독창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룩한 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받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몸이 나가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곳에 머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가만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임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전을 이루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비전이 전해지면 누구라도 그 비전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진짜 위기는 그래서 비전의 부재인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그 인생은 희망차고 활력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야망은 사람을 번민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전은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줘요. 야망은 스케일이 너무나 작아서 자기밖에 볼 줄 모르지만 비전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야망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비전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 비전은 우리의 남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렌지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호주에요. 오렌지라는 지역에 갔어요. 아마 오렌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는 호주에서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드니, 브리즈번 같지만 오렌지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시골 동네에 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몇 안 되는 한국 성도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른 이 백인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단순한 메시지였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그 선교는 더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비전, 파장동을 사랑하라, 정자동을 사랑하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 비전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개인의 비전,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 우리 자녀의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